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시도되어 보니 부족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 아니다.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시도되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무 어려워서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진짜 기독교 있죠.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한번 시도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좀처럼 시도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조금 해보고 아유 기독교 신앙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접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맛본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금 하고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조금 하고 많으냐 봤더니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정수를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어려운 게 많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피상적인 신앙으로 자꾸 기울어져 간대요. 진짜 기독교 신앙,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도 해야 되죠. 자신을 부인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이거를 실천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만 기독교적인 것을 선택하는 우회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의 말이 진짜 가슴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어, 그 등록한 날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조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안양까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새가족을 등록하고 이제 새가족 등록하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영상을 거기서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교회 소개를 하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교회이지만 그럭저럭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 소개를 하면 누가 이 교회를 다니려고 할까? 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회이지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독교의 정수, 신앙의 정수를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 교회 안에 형식주의가 많아지고 또 메마른 어떤 신앙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신앙의 정수를 길어 마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정수를 길어 마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제대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맨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니문 기간 때 결혼 생활 해보셨던 분 해보셨던 분들 하면 안 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허니문 기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단점도 보이고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허니문이 있어요. 좋은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로맨스의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고 나면 진짜 신앙의 정수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자기 죽음이 잘 안 되고 또 본질을 붙잡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식주의로 쉽게 빠지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겉모습만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자기 부인, 죄 용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의 신앙 생활에나 있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교 사회는 이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던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논쟁했어요.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추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긴장감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안식일에 발생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연속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 일어난 사건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일어난 이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이 회당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었을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를 234가지로 자잘하게 쪼개어 놓고요.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더군다나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교회랑 조금 비슷합니다. 매 주마다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오늘날처럼 뭐 대중교통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율법을 배우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이죠. 그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회당,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누가 거기 있습니까? 네, 한쪽 손 마른 사람. 가장 풍성한 안식을 맛보며 회복을 누려야 하는 곳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울리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투철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요즘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주의를 지켰거든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뭐 이렇게 안식일에 아버지가 TV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저는 그 디즈니 만화 갖고 아침 9시에 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TV도 못 보게 하고 뭐 외식 같은 것도 사실은 돈 쓰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못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교 사회를 보면 진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집어가면서 죄인가 아닌가를 어, 따지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무겁고 투철한 열심을 가진 사회였어요. 뭐 안식일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촘촘한 율법의 그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사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사회에 가장 종교적인 시간과 장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병든 한 개인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신앙적인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 손마른 사람처럼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요. 이 상징의 효과는 영구적일 때가 많죠.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영적인 병듦과 메말름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신앙적인 장소와 가장 신앙적인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 상태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이 역사상 가장 공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로 꼽히는 시대입니다. 일요일에 모든 상점이 전국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출석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시대예요. 성경 구절이 의회 연설에서 사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그 시대를 연구해 보면요. 아동 학대적인 노동이 가장 심각했던 시대였고요. 아편 무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산업도시의 빈민가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를.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히는 사회였고 또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는데 인간이 가장 억압당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설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와 지역에도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보다 은혜와 생명이 풍성해야 될 교회 안에 메마름과 곤고함, 영적인 병듦, 기형적인 신앙들이 우후죽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좋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좋은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병든 교회가 많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제가 병든 교회가 많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병든 교회라는 건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병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뭔가요?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의 아픈 현실이죠. 교회 안에 정말로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 일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유별나게 왜 저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도 다 해본 거야. 저러다 언젠가는 금방 식을 거야. 이렇게 자주 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저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언젠가 그 은혜가 메마를 게 뻔한데 차라리 나처럼 평타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거야라며 자기의 메마름을 두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등잔 밑이 제일 밝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밝게 비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단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고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자신을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 우회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사람 가만히 불러다가 내일 다시 보자. 내일 고쳐줄게.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짝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날 고쳐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뭐 당장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죽을 병도 아니고 오랫동안 손 마른 상태로 있었으니까 12시만 지나면 내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소위 우리말로 빠꾸가 없습니다. 우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세요. 의도성이 있는 행동이죠.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웠을까요? 다 보이는 눈앞에 왜 이 사람을 노출시켰을까요? 자, 봐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다. 이게 너희들 회당의 영적인 현 주소다. 괜찮은 것처럼 너희들 앉아있지만 아니, 안식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현 주소인데 니네들 눈이 있으면 좀 봐라. 예수님이 이 회당의 문제를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회당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들의 자손으로 났대요. 영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냥 이 상태만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조건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의 구원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게 너희들의 진짜 영적인 상태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만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24살 때인가 5살 때 일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첫 사역지인데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그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자취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이 이제 좀 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한 달이 넘게 계속 심한 기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고 목이 부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또 뭐 폐가 이상이 있나 싶어 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별 이상이 없고 목이 부어서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진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진짜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뭐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이 돼서 잠깐 이제 김제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전주에 이 잘 보는 내과가 있다고 해서 전주까지 이제 병원을 진료를 왔습니다. 거기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사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앉혀놓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쉬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명이다 명이야. 전주 진짜 다르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진단이 중요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들 그냥 목이 좀 붓고 뭐 또 어디가 이상한가 해가지고 막 뭐 찍어보고 뭐 하고 별군데 다 검사했거든요. 근데 진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확신 있는 모습으로 못 쉬어서 그래요. 쉬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일단 마음부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진짜 며칠 쉬니까 씻은 듯이 나았어요. 씻은 듯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막 신의 손이 이어서 막 별 수술을 다 해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그 수술의 실력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헉, 아니 멀쩡한데 수술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 아픈데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꺼풀을 벗겨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투명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라는 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목사면 저절로 영혼이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저도 똑같습니다. 투명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비춰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진단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중간에 딱 이렇게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옳은가? 자, 유대인들이 아까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를 230여 가지로 쪼개어 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단순화시키십니다. 이 수많은 안식일 규례를 딱 두 범주로 나눠 버리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 네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거고 생명을 죽이는 게 악한 겁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누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선택이 쉬워지죠. 저는 이런 게 단순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 명료해집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둘 중에 뭘 선택하면 됩니까? 선, 악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선한 것. 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것.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맞추는 거고요.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대답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겁니다. 생명을 살림으로써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안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갈지언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생명이 죽거든요. 예수님은 회당을 향해서 바로 이러한 권면을 하신 거예요. 세세한 율법과 전통에 빠져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제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선한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것만이 자기 영혼을 위한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느낌이 거짓된 느낌입니다. 거짓된 느낌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나 너무 지쳤어.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섬김도 내려놓고 간신히 교회에 출석만 하고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쉬어야 자기 영혼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No, 그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늘 긴장하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만나기가 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시죠? 저 내년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년도에는 이것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왜 7월 말에 이야기하냐면 미리 예방 주사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진짜로 어, 수긍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1년만 쉬고 돌아갈게요. 한 명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오래 걸려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제가 돌아올게요. 지쳤어요. 그러면 2년, 3년, 4년이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그 영적인 활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씨름하면서 살아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영혼 살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찬양에 몰두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중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영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방치해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방법론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직역하면 이게 그 처음에는 좀 조롱조로 쓰였던 말이래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이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훈련이 너무 방법론적으로 신앙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새벽 5시에 기도, 규칙적인 성경 읽기, 정기적인 금식, 정해진 시간에 빈민가 방문하기, 소그룹 상호 점검 이런 것들을 매번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 방법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래요. 근데 존 웨슬리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기도하고 싶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매일같이 매진했어요.
하기 싫은 날도 있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진짜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해라. 그냥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망하는 지름길 제가 알려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100% 타락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없거든요. 1년 중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 날 몇 번이나 되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저도 아내랑 매일 새벽 기도 나올 때 항상 무슨 생각하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자. 그냥 일어나면 아무 생각을 못 잊고 바로 나가요. 생각을 하는 순간 피곤하거든요. 아, 피곤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요.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선한 일 먼저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선한 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생기를 반복적으로 죽이고 있다면 용서하는 선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로 무너지고 있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방해거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자, 예수님이 너무 쉬운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셨죠. 찍어도 50%는 맞는 질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잠잠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5절을 보시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침묵은 완악함의 표시였습니다. 묘한 구석이 있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선을 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뭐가 옳은지 알았겠죠.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당신 말씀 틀렸습니다라고 대번에 대들었을걸요. 그러나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이 침묵에 인간의 완고함이 있어요. 옳은 것을 따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마음은요,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든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든 이득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100% 자기의 마음속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조금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도 멀리 생각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유익이 되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는 좋아하는 구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옳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완악함이 그 마음의 정체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은데 그 옳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편적인 불신자의 마음 상태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래요. 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의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자신의 불의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진리를 막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고요. 오늘날 우리가 처할 수도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결단합니다. 헤롯 땅과 만나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의논해요. 이게 완고함이 맺은 열매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챕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피날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들이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이 반복의 결과로 맺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제거하자.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정치적으로 상극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보수파였고요, 반 로마파였습니다. 헤롯 당은요, 친 로마파였거든요. 둘이 웬만해서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협력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협력합니다. 이 정도로 완고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말씀에 대한 거부가 우리 마음속에 맺어내는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몰아내고 정말로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암흑의 상태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우리 재상교회는 누가 오든지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